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가되 이는 드러내어 말하시나이다. 우리가 전심여 이 사람의 일을 기다리려되 사울이 죽이자는 천천히요 말씀은 가만하다 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그의 힘을 변하여 진실하고 공중전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들을 데려다가 하여서 진실을 하였느냐? 이제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고 있느냐 하느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 말란다 모든 자 육신 모든 자와 마음이 온전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푸른 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더라. 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에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 복 주십니다. 믿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지만 또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죠. 올라가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다 하면서 난 바닥에 있는 것 같아. 이도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인생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참 바닥에 내려갈 때가 있었구나.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바닥에 내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참 올라와 있다. 우리 민족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너무나 멋지게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어날 때는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멋있고 또 기대할 만하고 소망이 있고 이랬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공고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으로 따지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했는데 그날의 다윗이 10절에 보면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되있죠.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이 다윗에게 칭찬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영광스러운 말들이었죠. 사울이 죽인 자보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 10배, 100배의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윗에게는 참으로 큰 어떤 칭찬의 말이었지만 이 칭찬의 말, 영광의 말이 세월이 지나서 그를 아주 위험에 빠뜨리는 말이 됩니다. 이 말 때문에 사울에게도 핍박을 당했고 또 이 말이 돌고 돌아와서 결국에 자기의 인생에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말이 된 것이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목사님 입술에서 양날의 검이 나와서 영혼을 찔러 쪼개라 그랬는데 여러분 쪼개물 당하시길 바랍니다. 칼이 무뎌도. 사울이 핍박하고 또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도 죽음을 위기에 처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들을 때만 해도 야, 내 인생이 앞으로 창창하겠구나. 내 미래가 밝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키시고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의 말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다윗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데 그때 다윗이 순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생각하다가 그 자기를 알아보는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결정한 것은 미친 척하는 거예요.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갑자기 두려움이 엄청나게 임했어요. 다윗은 용사고 장수고 하는데도 그의 삶에 두려움이 임한 것이에요. 심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미친 척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다. 미친 척해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흉내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미쳤다 할 정도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그 왕이나 장수들을 보면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입니다. 나를 수치스럽게 죽이지 마라. 멋있게 그런 말 하잖아요. 멋있게 장수답게 왕답게 죽는 것이 마지막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금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할 때 그의 의식이 깨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될까? 신하들 앞에서 부하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가 볼 때에 가장 비참한 그러한 삶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어렵고 힘든 순간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그 다윗의 연기가 통해서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어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모습이 남는 거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지워버리고 싶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의 그런 어려운 순간을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어요. 올라갈 때도 있지만 분명히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느냐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어려운 순간에 삶의 가장 다윗의 인생 가운데 힘든 순간에 다윗이 남긴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34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 시편의 제목이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같은 사람입니다. 아비멜렉과 아기스 같은 사람인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할 때에 지은 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아멘.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를 지을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분명히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전혀 상관없는,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려주세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항상 송축했다. 항상 찬양했다는 것. 인생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이 순간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주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픔의 순간이에요. 왕이 될 자가 할 행동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한참을 내려가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절 말씀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고백인 거죠. 많은 것이 부어지고 채워지고 잘되고 능력 있고 영광받고 칭찬받고 해서가 아니고, 나는 내 인생에 내가 더 이상 내려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 인생에 더 이상 내려갈 것이,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그의 삶에, 그의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곳을 떠나서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으신 사람인데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고 미친 척하고. 근데 그렇게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가서 또 시를 한 편 남깁니다. 그것이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57편 1절에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7편 시편 57편
1절에서 3절에. 성경 찾아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뛰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할렐루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남겨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선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모든 일이 마음에 달려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마음도 같이 요동쳐요. 어떤 사람은 작게 요동치는데 마음은 심히 요동쳐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많은 일들이 요동치고 풍랑이 불고 심히 내가 탄 배가 요동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평강을 잃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쓰시겠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귀한 다윗의 마음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가장 힘든 상황인데,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데,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가장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그의 마음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의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귀한 기쁨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부끄럽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배할 마음이 없어요. 찬송할 마음이 없어요.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찬송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예배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그의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결정해요. 마음이 상황이 끌려다니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세요. 이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다윗의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본받고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서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무엇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원통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을 그 곁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압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이 모든 400명의 용사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정말 가장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토록 수치스럽게 살아야 돼?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미친 척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있고, 굴 속에 들어가서 냄새나고 정말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모이게 하셔서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상처 없는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 없는 자들이 없습니다. 상처를 씻으려고 갔다가 교회 가서도 상처를 받아요. 우리 남북교회는 상처 없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 주지 마세요. 옆 사람이 한번 축복합시다. 상처 주지 맙시다.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 계속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그 말씀인데, 또 그 말씀만 하고 마치기에는 또 아쉬웠어. 양날에 곰이 막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자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그랬어요.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모든 것이 여기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 사랑으로 동행하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특별히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다 나오는데요, 그 중간쯤에 같이 한번 선포하시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면 친해지잖아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친해지고 가까워지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무례히 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례히 행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무례하시잖아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강압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무례히 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그거 생각나게 하시면 뭐 해야 돼요? 회개. 큰 일 때문에 상처받고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엄청난 일 때문에 사람이 헤어지고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은 안 해요, 사실. 근데 속으로는 왜 나한테 저러지? 생각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무례히 행치 않아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로 서로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무례히 행치 말아요. 무례히 한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잘하세요. 그렇죠? 근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해야 돼요. 내가 무례했다. 내가 생각이 짧다. 내가 말의 실수가 많다. 분명히 얘기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같이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귀히 여기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을 주셨어요. 함부로 하지 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실 때 귀한 사람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무례히 행치 않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 있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우리 서로 물어봅시다. 아니, 물어봐요. 선물도 내가 좋아하는 거 주고 좋아하길 바라면 잘못된 거예요. 많은 여성분들이 막 고개를 막 이렇게 물어봐야지. 내가 좋아하는지. 생일이어서 밥 먹자고 갔으면 뭘 먹고 싶은지 물어봐야지. 자기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간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합시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물어보면 무례히 행치 않게 돼요.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가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 왜요? 귀하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이 귀하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들이 귀하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부모님이 귀한 분이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회복하시고 씻겨주시고 치유하시는데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상처를 받아서 누군가를 상처 주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상처를 받았지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윗이 원통했어요. 다윗이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내 인생 더 이상 바닥에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나는 비참하다. 인생이 비참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주의 구원을 믿었어요. 마음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은 자기가 원통했으면 무엇이 가득했겠어요? 복수심에 가득했겠죠. 사울을 죽이는 일에 인생의 나머지 일을 허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록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받고 알 것이다. 나는 비록 이 어둡고 캄캄하고 어두운 굴 속에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확정된다. 내가 확정하고 확정되었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모인 사람은 원통한 사람, 모인 사람은 혼란당한 사람, 모인 사람들은 빚진 사람이지만 그들이 거기에 갇혀 사는 인생이 되지 않고 변화되어서 다윗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용사가 되는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쓰세요? 인생에 상처 없는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약하고 다 부족해요.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 모습을 보니까 능하고 지혜롭고 강하고 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약하고 부끄럽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나를 구원하고 살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한 것이 참 많죠.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왕을 만드신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언제 내가 너 불렀는지 아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목장 가운데 양치고 있는 데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다윗을 보고 계셨어요? 전쟁할 때, 승리할 때가 아니고요. 양들 한가운데서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잘하고 있는지. 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여기서 똥냄새 나는 양이나 치고 있으니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양 한 마리를 치는데도 성실하게 양 한 마리가 일이나 늑대나 사자가 와서 취해가면 끝까지 달려가서 그 양을 이리와 사자의 입에서 꺼내낼 수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려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게 주셨는데 무례히 행치 않는지 보고 계신다.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실하지 않은데 하나님 위대하게 쓰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많아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귀하게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팀 올라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쓰신 사람 중에 사사 중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훗 들어보셨죠?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사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에훗을 소개하는데 모압왕 에그론이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 하나 선택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래서 이 에훗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에훗을 소개할 때 왼손잡이라고, 일부러 왼손잡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 왼손잡이를 보세요. 왼손잡이를 보세요. 나는 왼손이 편하다. 한 분도 없으세요? 있을 텐데 왼손. 최영기 형제 왼손이야? 에훗? 성경이 재밌죠? 왼손잡이 에훗이다.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베냐민 사라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 이 지파는 오른손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파 이름도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그런 지파의 왼손잡이가 태어났어요. 그 지파의 부모님이 이 아이를, 집사님 어떠시겠어요? 우리 지파는 오른손잡이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지파인데 그런 지파의 최원기 왼손잡이가 태어났어요. 어떠시겠어요? 숨기고 싶겠죠. 밥 먹다가 문득문득 왼손으로 밥 먹게 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떼요. 절대 드러내지 마. 우리 지파는 오른손 지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때가 돼서 이 에훗을 세요. 근데 그는 왼손잡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그의 지파 안에서 항상 그가 얼마나 왼손잡이인 것이 부끄러웠겠어요. 왼손잡이인 것이 약점이었겠어요. 드러내지 못했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오른손잡이 지파. 여러분, 그러면 이 오른손잡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하겠어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칼을 어느 손으로 내겠어요? 오른손으로 내겠죠. 돌격 앞으로 오른손을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누구만? 에훗만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의 생각에 알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했던 모든 오른손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쓰시겠지. 하나님, 이러니까 나를 통해 일하시겠지. 하나님, 나의 오른손을 받으시겠지라고 인생을 살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자라오면서 왼손 가리고 싶었던, 내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싶었던 내 인생의 연약함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없고 부끄럽고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의 강함을 드러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을 것을 믿으시고 주의 손에 올려지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